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24시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평생을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은 평안하냐고 평안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은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그러면 기도응답 받는 특권을 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자,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 또 내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악령의 세력이 떠나간다. 또 내가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막힌 문을 다 여신다. 또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루어복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가 안 된 사람들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의 사람을 여러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절대로 사기꾼 강도 안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사업에 도움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삭 같은 남자 만나게 하신다. 이런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붙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려움이 나에게 와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왜? 기도하면 다 응답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다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되잖아요. 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고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 가지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예배 하나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제 봄날이 됐습니다. 봄날이 됐기 때문에 봄 그러면 우리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의 영적인 것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가난한 여러분들이 부요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여러분 행복한 이 봄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이제 아마 다음 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항상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냐.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내 개인에게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러분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평강이 주장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 여러분들의 24시는 여러분 평강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에 우리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아무것도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 내가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내가 평안하게 세상을 사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라.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기쁨의 삶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평안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은 평안해야 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김한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붙잡고 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솟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기쁨과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살펴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분열된다, 또 마음을 나눈다, 또 찢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염려하게 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분열이 되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데도 염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미혹의 영이 나를 딱 사로잡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자기가 불신앙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염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그러면 365번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요, 체질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염려 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네? 다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정복하는 무기가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내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 뭐냐? 염려할 때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나에게 염려는 사라지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평강이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평강이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게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교회 오시면 어떨 때 보면 내가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새가족에게 주시려고 응답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냥 몽땅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 응답 안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 내 생각과 마음이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기도에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해도 태양이 뜨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짙은 염려, 근심의 안개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릴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근심, 염려 다 기도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면 평강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나의 영적인 것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강남의 저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아이들을 다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교수고 뭐 의사고 다 잘 돼 있어요. 아주 출세를 했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넉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편도 떠나보내고 자식도 다 장가 보내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만은 내가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 왜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봉사를 했느냐 그러면 자기 남은 생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요, 일단은 그 호스피스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호스피스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 나이 먹어갖고 여러분 호스피스 그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는 사법시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이 누구냐 그러면 80대 할아버지라. 그런데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80대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입에다가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다 봉사를 했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음식을 입에 여주고 목욕을 시키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하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주장을 하니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너무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옆에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어요. 아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손을 딱 붙잡더니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이 간병인 아주머니 보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 대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뭐 망설이지 말고 결혼합시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한 번 가부나 두 번 가부나 가부는 어차피 가부지. 에?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요. 이 권사님은 하여튼 법적으로 부부가 돼도 그러거나 말거나 처음 품었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열심히 간병인을 했어요.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요, 권사님 손을 꼭 붙잡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진짜 프로포즈를 했다니까요. 다시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헌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딱 이체가 됐어. 29억 원이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자식들은 다 출가해도 다 잘 살고 자기를 끝까지 자기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이 간병인에게 결혼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이 권사님은 29억을 벌었어요. 29억. 권사님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은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다. 왜? 지금까지 권사하면서도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이 할아버지를 구원시키고 이 할아버지를 자기가 받들면서 인생 삶에서 이 3개월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때 소망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야. 그래서 그 29억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건축을 한 거야.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굳은 일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면 힘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힘드냐? 왜 나는 이렇게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까? 이런 말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이 주장하면 여러분 아무리 굳은 일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여러분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절제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마지막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에 무엇이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딱 하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갈 때 나는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갈 때 여러분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 평강의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자, 마음이 평안하면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감사가 나와요. 또 평강의 열매는 뭐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평안한 사람들은 여러분 얼굴에 딱 쓰여져 있잖아요. 뭘로?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또 우리 평강의 열매는 여러분 뭘로 나타나죠? 평안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내가 월세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지잖아요. 새소리에도 잠을 깨고, 조그마한 바람소리에도 잠을 깨고, 자녀들에게 이상한 소리 한 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럴 때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 나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의 열매는 여러분 기쁨으로 나타나고, 평강의 열매는 감사로 나타나고, 평강의 열매는 여러분 행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층에 사는 어떤 여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고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녀는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을 다 쳐다봤어. 11층에서 딱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 옥상에서 딱 뛰어내리면서 10층을 딱 봤어. 10층. 그랬더니 10층에는 뭘 봤냐? 창문에 평소에 금슬이 좋고 화목해 보였던 부부가 싸움하는 걸 봤어. 그리고 9층에서는 뭘 봤냐? 항상 맑고 밝고 유쾌하고 잘 웃던 남자가 혼자서 우는 걸 봤어. 그리고 8층에서는 뭘 봤냐? 그러면 남자들과 말도 하지 않고 도도하게 굴던 여자가 옆집 남자하고 바람 피우는 걸 봤어. 그리고 7층에서는 뭘 봤냐? 그러면 건강하다고 자랑하던 여자가 몇 가지 보약 먹는 걸 봤어. 그리고 6층에서는 뭘 봤냐? 그러면 돈 많고 늘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 찾는 신문 뒤적거리는 걸 봤어. 그리고 5층에서는 뭘 봤냐? 듬직하고 깔끔하던 남자가 여자 속옷 입고 힐쭉거리는 변태를 봤어.
그리고 4층에서는 뭘 봤냐? 원양커플로 엄청 사랑했던 여인이 서로 헤어지려고 싸우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 봤어. 그리고 3층에서는 뭘 봤냐? 노인정에서 할머니들과의 관계가 복잡했던 할아버지가 혼자 한숨 쉬는 쓸쓸한 모습을 봤어. 그리고 2층에서는 뭘 봤냐? 이혼하고 남편을 욕했던 여자가 그래도 전 남편이 최고라고 넋두리하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걸 봤어.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살하던 여자가 1층을 딱 봤어. 1층. 그랬더니 이 1층에는 나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다던 목사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봤어. 목사 부부도 심하게 다투는 걸 딱 보고 이 여자가 어차피 인생살이가 다 엇비스라구나.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은 다 있구나. 요모조모 따지고 보면 나도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내가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보고 있구나. 그들도 나를 보며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 이안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아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누가 옆에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깨웠는데 누구냐? 옆에 있는 딸이 자기를 깨웠어. 무슨 말이냐? 꿈에 11층에서 떨어진 거야. 꿈에 11층에 떨어지면서 여러분 세상 만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어차피 세상은 다 창세기 3장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특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는요 마지막 결론으로 멋있는 말을 남겼어. 무슨 말을 남겼냐? 그러면 오늘은 잠깐 내가 꿈을 통해서 인생 한 수를 배웠다.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인생 한 수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거 다른 사람 다 염려하고 있어. 내가 고민하는 거 다른 사람 다 고민하고 있고, 내가 근심하는 거 다른 사람 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평강이 주장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에게 질문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정말로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저는 늘 저에게 질문해요. 예배당이 큰 것 때문에 행복한 목사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한 목사 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목사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막 혼자 하려니까 될 때는 막 짜증이 나. 주일날은 아침에. 그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입에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짜증 낼 인간이니까 나에게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아멘. 왜? 제가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평안해야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24시 평강의 열매를 맺는 나의 24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3인 1조 팀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3인 1조 팀을 만들어 가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우리 새 가족을 좀 도와주려고, 새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3인 1조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3인 1조는 뭐냐 그러면 조금 복음이 강한 두 분이 복음 연약한 한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 뭐냐? 바로 3인 1조 팀입니다. 근데 이제 3인 1조 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자기 서희 딱 짜.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3인 1조 팀입니다. 우리 팀은 절대 바꾸지 마세요. 막 엄포를 하는데 제가 막 겁먹하고 천국 갈 뻔 봤어. 저한테 막 그러는데 내가 막 겁먹하고 천국 갈 뻔 봤다니까. 그게 3인 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3인 1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강한 두 분이 복음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저가 다 손을 뻗을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교역자들이 다 손을 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인 1조 팀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복음 강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여러분 기도로 이끌어주고 예배로 이끌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뭐냐? 여러분 3인 1조다. 그래서 3인 1조 팀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정적 복음 전도자였던 레오나드 레이분힐이 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흥의 세대에 통곡하라 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빈곤한 분야는 기도 분야다.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고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을 합니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 열려 있지만은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습니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은 기도의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입니다. 현대교회는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능이 그만큼 큽니다.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주위에 봉화산의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여러분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저희 교회가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일날보다 더 바빠요, 저희 교회가. 우리 토요일 날 오전 9시 되면 우리 237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12시에 우리 태영아부 영어 드림 스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반에 우리 봉화산 캠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페이스 페인트 팀하고 농구팀은 신내공원에서, 캠프팀, 영접팀, 보컬팀은 우리 서울숲 체험장에서. 그럼 어제도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은 서울숲 체험장에서 우리 보컬팀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이 산의 메아리로 울려갖고 내 가슴 속에 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은혜가 되니까 어제 막 우리 1년 정도에 우리 장로님들 막 춤을 추고 난리 났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봐. 영상 한번 틀어.
이제 시작이야, 이거. 나중에 막 손 흔들고 춤추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걸 안 찍었어. 너무 여러분들이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이 서울집 캠장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야, 이 찬양이 봉화산에 메아리로 울려갖고 내 가슴 속에 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어제는 커피까지 다 타주니까 커피 마시려고 그냥 자기 발로 와. 자기 발로. 이 시스템이 우리 봉화산의 우상종교 교권 귀신을 꺾는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봉화산이 울리는 역사, 흔들리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이 믿음이 저 마음속에 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캠프 하죠. 그 다음에 2시 반에 이제 또 초신을 하잖아. 초신. 그래, 원래 문화캠프 하는 걸 우리 초신의 랩런트들이 다 봤어, 보니까. 에? 어떤 랩런트들은 막 초신 왔다가 막 우리 찬양팀 막 구경하려고 산까지 와. 그리고 이제 초신 끝나면 또 우리 서미스쿨 하잖아요. 서미스쿨. 그리고 6시에 우리 대학부 예배 드리고 7시에 청년 예배 드려. 그러고 끝나면 저는 8시 반이요. 하루 11시간을. 근데 너무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아멘?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산업 하시는 장로님들, 사업의 축복은 평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적인 대진표를 바꾸라. 기도의 영적인 대진표를 바꾸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부터 크고 은밀한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됐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나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거니까 모든 성도 여러분은 기도가 이끄는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 그래야면 평강의 삶을 통해서 응답 25시의 주역으로 멋지게 성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 회복될 때 하나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의 답, 내 생각과 마음속에 평강이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어져서 내가 염려하지 않을 만큼 기쁨 있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하시며, 염려하지 않을 만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